자, 오늘 이제 금요 신앙 강의 주제는 이 세대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뭐 어떤 이상한 거짓말하는 목사가 뭐 저보고 뭐 세대주의 신학이니 뭐 세대주의 신학을 뭐 추종한다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이죠. 저는 한 번도 세대주의 신학이나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세대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 거의 80~90%는 자기가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세대주의인지 알지 못하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성도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말로는 다 세대주의. 그 존 메가더 설교를 좀 꽤 많이 듣던데 이 존 메가더 목사님도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가려들어야지 무작정 추정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태생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 초기 그 선교사들 자체가 이 세대주의 신앙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코필드 성경, 무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특별히 이제 이 곽안년 선교사 수십 년 동안 이 평양신학교에 아주 참 이 터줏대감으로 장로교 목사들을 양성했죠. 이 양반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초기에 물론 이제 참 바른 청교도적인 그 근본주의 좋은 신학을 가진 건 좋은데 신학이 세대주의 신학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이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주의자가 이단은 아니지만 모든 이단자들은 다 세대주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주의는 영국의 그 존 넬슨 다비가 이 세대주의를 사실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넬슨 출판사가 있어요. 그 주석 책들이 있어요. 저도 그거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넬슨의 글을 읽어보면은 사실 전혀 거의 와 닿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와 닿지를 않고 그렇게 뭐 성경을 더 막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넬슨은 이 다비는 영국 국교의 성직자로서 굉장히 출신도 좋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언어에 능통하고 그래서 굉장히 참 열심히 있는 그런 국교의 성직자였는데 당시 영국 국교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신학과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뭐 다비에 대해서 뭐 이거는 뭐 별도로 다룰 만큼 내용이 많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존 넬슨 다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알지도 못하고 추종하면 안 됩니다. 추종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우선 이신칭의를 부인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다비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비의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 이신칭,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아니 이것은 이 로마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죠. 근데 다비는 이신칭의를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심각합니다. 다비는 율법 폐기론자예요. 율법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뭐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고. 그러니까 다비는 율법 폐기론자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어때요? 도덕 폐기론으로 나가요.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구원파 깨달음으로 뭐 구원 얻는다는 동, 회개할 필요 없다는 동. 이게 다 다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칼빈은 율법의 세 번째 용도. 그래, 우리가 율법, 아까 제가 이제 금요, 그 성전에 대한 것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무슨 레위지파를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다 희생제를 바치고, 음식 정결법,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용도는 폐기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우리는 십계명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
우리가 물론 십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해. 벌써 우리 마음의 미움과 정욕과 살인, 벌써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해도 너는 살인자다. 여자를 보고 뭐 음욕을 품은 자도 벌써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십계명의 그 율법의 제3 번째 용도,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다비는 그걸 부정해요. 그래서 다비의 그 신학은 물론 다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경건하고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그러나 다비는 이 두 가지의 치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비는 정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존 넬슨 다비의 책들이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이 출간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읽어보면은 썩 별로 그렇게, 다비의 책은 별로 사실 그렇게 전혀 거의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물론 중요한 것도 주긴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런 세대주의가 얼마나 참 위험한가를 일단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칼빈의 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역사적 그 5대 신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 신학의 토대로 삼아야지. 이 다비가 만든 이 세대주의는 너무 모순이 많아요. 너무 모순이 많고, 이 세대주의로부터 파생한 문제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특별히 종말론. 그래서 이 다비의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은 뭡니까? 우리 교회하고 이스라엘과 구분하죠? 그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잠깐 중간에 그래서 대체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천년 왕국,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고난, 환난을 겪지 않는다. 환난 전 휴거. 또 우리 예수님은 몰래 재림하신다. 무슨 예수님 몰래 재림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성도들이 알도록 재림하시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좀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메시아닉주도 마찬가지고, 신사도 이단도 마찬가지고, Back to 예루살렘, 아까도 말했던 구원파, 이 세대주의 영향이 너무 심각해요. 우리 한국은 특히 뭡니까? 이 킹 제임스 숭배하는 자들, 킹 제임스 숭배자들. 우리 한국은 이 킹 제임스 숭배자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킹 제임스를 숭배하는 자들은 사실 거의 준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킹 제임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조선 중기인가 초기에서 중기로 그때 번역된, 그때 영어로 번역된 거. 그때 영어하고 지금 영어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수백 년. 근데 그거를 막 킹 제임스를 주장하는 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 사기꾼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문서와 언어, 자꾸 이런 얘기 하죠. 다 그런 말을 일반 신자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꾸 그런 용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세대주의는 일단 예언의 문제, 또 종말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문제가 많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킹 제임스 숭배자들도 이 세대주의 영향, 그들이 특히 이 스코필드 성경 같은,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신학을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끄적끄적 주석 단 거 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엄청난 대단한 주석이냐. 그래서 스코필드 성경을 또 읽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거 읽지 마세요, 그거. 제대로 맞지도 않는 주석이란 말이에요. 그런 주석을 읽느니 칼빈 주석을 읽고 매트애니 주석을 읽고 그런 진짜 좋은 주석을 읽으란 말이에요. 왜 자꾸 스코필드 성경을 또 읽고 그럽니까? 전혀 맞지도 않고. 이 스코필드 성경 자체가 바로 이 세대주에 딱 맞춘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스코필드 성경을 읽고 그 주석을 보면은 너나 나 할 것 없이 다 세대주의로 다 빠져요. 그리고 세대주의는 일단 뭡니까?
이 세대주의는 말 그대로 왜 그럼 세대주의라고 하느냐? 그럼 세대주의가 뭐냐? 이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도 사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에덴 동산부터 인류의 역사를 7단계로 나눠, 7단계. 그래서 세대주의를 영어로 이렇게 굳이 하게 되면 세대주의를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대주의를 어때요? 첫 번째 이들이 7시대, 무제시대, 창조부터 인류 타락까지 무제시대, 그 다음에 양심시대, 인류 타락부터 노아까지 양심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시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약속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율법시대,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 율법시대예요. 요 기간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구약성경에 거의 대부분 해당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을 결국은 왜 자꾸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보다는 이스라엘을 더 중요하게 해요. 이스라엘을 여전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회복된다는 말을 해. 그게 바로 천년왕국과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시대. 오늘 우리가 이제 은혜시대.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해요. 그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어. 그 말. 왜냐? 오늘 우리 시대는 은혜시대라 이거 은혜시대.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건 얘기는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왕국시대.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뭐냐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이 천년왕국 때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7세대로 나눠, 7세대로. 이게 아주 세대주의 정석의 기본이에요. 물론 세대주의도 그 이후에 이제 좀 신학적인 차이가 좀 이렇게 저렇게 나긴 하지만 일단 세대주의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역사를 바라본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십계명이나 왜 우리가 그런 걸 왜 또 따지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제 극단적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로 가니까 구원파 같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다 되는 거지 무슨 뭐 도덕이고 윤리고 이게 뭔 차냐.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이 구약의 그 교훈, 구약의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을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메시아닉주는 유대인 메시아닉주 같이 또 극단적으로 막 성전 세우고 막 레이지파 뭐 어쩌고 뿔라팔 하고 뭐 토요일 날 모여서 토라를 배우고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도 그릇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극단적인 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 세대주의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1900년도 초반은 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막 휘어잡고 자유주의 신학과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런 것들이 막 침투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앙을 방어할까라는 그 대체로 이 세대주의가 그래서 자리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근본주의 신앙은 좋긴 한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대주의를 추종하는 게 그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통 장로교 신학, 정통 장로교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세대주의 오류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그 신학과 신학은 인위적으로 성경 어디에 7세대를 성경 어디에 나눴습니까?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비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나눠가지고 만든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신약성경 바울서서는 어디에 세대주의가 나타납니까? 난 도대체 한 글자도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근데 자기네들이 뭐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 통치시대, 약속시대, 뭐 율법시대, 지금은 또 은혜시대. 언제는 은혜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율법시대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그러면은 구약 백성들은 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야.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도 유대인의 아주 그냥 골수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최고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이 율법을 왜 자꾸 이방인들이 강요하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 공회에 또 결론 내렸잖아요. 근데 왜 율법 시대 왜 나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무슨 무죄 시대가 있고 양심 시대가 있고 인간 통치 약속 율법 왕국 시대가 없어요. 모두 은혜 시대 다윗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다 그래요. 심지어 아담과 하와도 노아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저들이 무슨 뭐 양심 율법, 무죄시대.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 세대를 구분해갖고 신학을, 성경을 보니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의 이 문제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성경을 구분해서, 시대를 구분해서 거기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이 세대주의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모든 걸 문자들 해. 문자만 해, 문자. 그러니까 뭐든지 문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진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이 계시록에 종말론에서 항상 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 구약 성경의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문제가 커지죠. 신약 성경 계시록의 그 많은 그 비유와 상징과 그 환상을 어떻게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시편은 어떻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 세대주는 가장 문제가 이 성경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기본은 뭐예요?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이게 해석의 기본이지 무조건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 오류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그래서 자꾸 왜 이 세대주의자들이 제3성전 왜 자꾸 그따위 말을 하느냐. 그 구약의 성전을 다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천년 왕국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천년 동안 통치자로서 있는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국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 구약과 신약은 별 신경 안 쓰고 저들은 오직 육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의 목을 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교회는 그냥 잠깐 중간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님 부정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다. 이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끝까지 하여튼 이스라엘이 저들의 목표예요.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 굉장히 듣기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인 이스라엘을 무엇으로요? 교회로 세운 거예요.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상명령이 뭐예요? 온 세상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어디 이스라엘 국가로 회복해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라. 예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런데도 끝까지 아주 이스라엘만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육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자꾸 육적 이스라엘을 자꾸 들먹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종말론이 그래서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그 신학자들이 종말론의 문제가 크죠. 그래서 에스겔이라든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예루살렘, 특히 이제 계시록 20장이나 새 예루살렘 같은 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은 이제 끝난 거예요. 유대인은 있어요. 유대 백성도 있고 이스라엘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더 이상 이제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무슨 다른 질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이유도 없고 회복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국가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계획이 없어요. 이미 구약으로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그걸 끌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에서 파생되는 그 신앙이 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줄기차게 부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말은 뭐냐?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어때요? 성경 해석도 오류가 있죠? 항상 문자적으로 본다는 거, 뭐든지 영적, 비유, 환상 이것까지도 다 문자적으로 보니까 성경 해석에 이 오류가 생기니 당연히 결과도 오류가 있어요. 또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 중심 신앙. 그러니까 저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 교회를 부차적인 부록으로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론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은 어때요? 아까 제가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은 종말론에 있어서도 자꾸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안 당한다. 환난 전 휴고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많은 환난은 왜 그다음 계시록에 계시록에 그 엄청난 환난은 뭐하라고 계시했을까? 그 누구 보라고? 근데도 이 세대주의자들은 끝까지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구원받아.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휴거의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미 선교에도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게 옛날에 그 다미 선교 아주 뭐 난리를 쳤죠. 난리를. 곧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릇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때요? 이단과 사이비적인 종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활기를 쳐요. 많은 장로교 목사들도 칼빈주의 신학을 추구하지 않고 세대주의, 어디서 무슨 세미나 듣고 무슨 이상한 책 읽고, 그러니까 어떤 신학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는데 그게 세대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세대주의를 또 얘기하고 또 의도적으로 세대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속 전파하면서 킹제임스 숭배자들, 우리 한국의 이단들 중에 하나 킹제임스 숭배자들이죠. 물론 뭐 좀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그 신학 자체가 구약에 이미 끝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결국 나중에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 천년왕국까지 그대로 끌고 가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인류 역사를 꼭 7세대로 굳이 7세대를 나눌 일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고 성경에 전혀 근거도 안 되는데 7세대를 꼭 나눠가지고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 십계명도 필요 없고 뭐 율법의 교훈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모든 예언을 항상 이스라엘과 늘 모든 성경의 예언을 항상 이스라엘과 늘 연관시켜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요. 진짜 관심, 우리가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지
왜 자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집니까? 이스라엘은 지들이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메시아닉주 얘기했지만은 신약시대 이후로 느닷없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막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들을 추종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국을 또 회복시키려는 짓도 하면 안 되고, 무슨 또 성전을 또 짓고자 하는 그런 짓도 하면 안 되고, 또 유대인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키는 그런 짓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지상명령대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이지, 그거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일을 자꾸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에요.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복음이 거기서 나으신가 거기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이 끝난다.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사실 피해는 굉장히 커요. 제가 오늘 그거를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굉장히 아주 제가 핵심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요 정도만 사실 세대주의 알고 있어도 세대 어디 가서 이건 세대주의인데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딱 돌아서야 됩니다. 특히 그 킹제임스 숭배하는 킹제임스 그 우상 숭배자들, 이 킹제임스 우상 숭배자들이 다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교회. 그러듯이 이스라엘 막 떠받들 이스라엘.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가 교리를 체계하고 신학을 체계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교회의 뿌리가 세워져야지, 이런 세대주의 같은 인위적으로 다비 같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형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로 인한 문제점들이, 이 이단들이 그래서 많이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대주의를 멀리하세요. 혹시라도 특히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진 분들은 교회는 환난을 거쳐야 됩니다.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몰래 재림하시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특히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몰래 재림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환난을 당하고 또 성도는 마지막 때 이 사단과의 이 예수님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이 성도는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없어요. 천년왕국에 목매이지 마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바로 계시록의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천년왕국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예요. 예. 천년왕국 왜 세워집니까? 천년왕국 왜 세워져야 되느냐? 세대주의자들은 왜냐? 그 천년왕국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에 목을 매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럴 일 없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일도 없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지도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완성했어요. 예. 더 이상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도 이제는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다시 또 역사 속에서 나와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구약, 그 신적 경륜이 일어날 일은 없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오도하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이 교회를 아주 혼란시키는 주범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구원파도 그렇고 신사도 그렇죠, 메시아닉주도 그렇죠.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그릇된 길로 다 가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엉뚱한 자신의 영혼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 정통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칼빈주의 신앙에 굳건하게 이게 가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수요일 문답, 배요일 문답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모든 핵심들을 다 담았어요. 이미 신학은 더 이상 발전될 게 없어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새로운 거, 이상한 거 찾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걸 끝까지 좀 제대로 좀 배우고 알고 믿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지. 왜 자꾸 이상한 신앙으로, 지금 얼마나 교회 안에 이상한 신앙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세대주의뿐만 아니죠. 아까 지난주에 메시아닉주도 있죠. 또 구원파도 있죠. 자, 오늘 제가 세대주의에 대한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이 세대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세대주의 신앙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 세대주의에 빠져서 그릇된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좀 깨달으라고 이 강의를 오늘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대주의를 좀 바르게 이해해서 이 세대주의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여기선 성경적인 신앙이 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그 킹제임스 숭배자들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